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주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화평과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고 절충하는 신앙의 유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바울이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왜? 서로 절충하고 서로 좀 타협하면서 유연성을 가지고 왜 절충하고 타협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 화평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뭐 바울만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와 리더들도 같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터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때가 이제 6월절이 가까우는 시기였기 때문에 각지에 퍼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6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 있던 그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는 어떤 유대인이 섞여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때리고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을 쫓아온 게 아니에요. 뭐 사도 바울을 더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온 건 아니지만 와서 보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방인들 뭐 에베소 사람도 있고 이 이방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끕니다. 음모라는 것은 뭐예요? 음모라는 것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것을 음모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더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며, 이곳은 뭡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성지예요. 이들에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이것을 비방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민족과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지금 성전은 그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뜰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마 제국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하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로마 제국도 그 뜰에는 유대인 외에는 못 들어가는 것을, 그것을 유대인들은 생명같이 여기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방인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죽이는 것을 허락했던 곳이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곳인데, 실제로 그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간 일행 중에서 에베소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상황을 듣고 구제헌금을 모아서 같이 갔던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 사람이 갔던 곳은, 들어갔던 곳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음모하고 거짓말하는 그 유대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의 뜰이 아니고 성전 밖에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또 맞습니다. 두들겨 맞아 피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의도로 행동한 적이 없는데, 나를 오해하고 거짓으로 음모하고 힘든 상황에 빠뜨리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억울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은 나는 아니에요. 난 그런 적 없어요. 억울해요. 진실이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교회의 화평과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맞고 피 흘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내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 만난 후에는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갖게 된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것이. 그러니까 그런 감동이 오니까 내가 지금 피를 흘리고 철철 흘리고 지금 맞았고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제일 먼저 생각은 이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나를 핍박하기 위해서
나를 헛들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지금 이건 기회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을 열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들에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락을 받고 바울은 말을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매 맞고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순교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억울한 일 당하고 매 맞고 피 흘리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있어요.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어요. 다르잖아요. 얼마나 다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말은 무엇에 대한 말이에요? 자신에 대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증.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펙이란 단어, 특히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스펙. 자, 오늘 그 점심을 2그릇 드실 수 있는 퀴즈. 관심이 없어 하도 속아가고 있어요. 속인 적 없어요. 2그릇 드시면 되는데 2그릇 안 드셨잖아요. 스펙은 영어일까요? 한국어일까요? 아무도 네, 한국어. 우리 김가원 목사님 3그릇 드세요. 한국어예요. 원래는 영어에서 specification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 스펙이라는 단어가 2004년도에 한국어 사전에 등기된 순수 한국어입니다. 순수 한국어는 아니죠. 파생된 외국어에서 파생된 한국어. 왜 한국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외래어는요, 그 영어의 원래 의미대로 사용돼야 그 외래어인데, 원래 specification이라는 것은 명세서, 또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사역자들 예배인데 그거 아마 모르시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9시 예배가 있으니까 2분이 그 부부가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여기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 spec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시빌 엔지니어링을 했는데 그 시빌 엔지니어링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원래 명세서, 뭐 자세하게 기록한 내력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는 스펙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뭐 내가 어느 학교를 다녔고, 뭐 학위를 뭐를 받았고, 내 배경이 뭐고, 내가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외적인 어떤 그런 것을 스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외적인 조건, 저희 세대하고, 제가 85년도에 미국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세대예요? 오래된 세대죠. 뭐 이민도 꽤 오래됐고, 한국에서도 이제 꽤 오래된 나이에 들어가고. 근데 저희 세대는 뭐 자격증 같은 거를 그다지 뭐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뭐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면접 잘 보고 하면은 직장에 취직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자격증 2-3개, 이건 기본. 그러니까 옛날에는 특별한 것들, 뭐 어떤 자격증을 가졌다 그러면 굉장히 특별한 거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펙으로는 자신이 드러나는 삶을 그 한국 사회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그런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살 때 우리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요, 또 주로 뭘 얘기합니까? 아, 우리는 가난했다. 우리는 전쟁통에 뭐 주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가 다가왔을까요? 안 다가왔어요, 사실 별로. 근데 우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세대한테 얘기하죠? 그들이 다가올까요? 그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요새 저도 이제 뭐 오래됐지만 눈이 이제 왼쪽 눈이 녹내장으로 거의 뭐 95%의 그 시신경이 죽어서 사실 독서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로 뭐 이북 같은 건 그러니까 전자책자 같은 거는 이렇게 좀 늘려서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일반 책을 보기가 좀 힘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참 친절해요, 요새는 세상에. 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이 책을 다 읽어서 유튜브에 또 올려. 그러면 저는 한 4시간 투자하면은 소책자 뭐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는요. 한 4시간 정도만 투자하면은요. 이렇게 들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 헨리 나우엔의 책을 좀 읽고 있는데 듣고 읽는 건 아니죠. 듣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은 뭐 90년대 소천하신 분이지만 어찌 됐든 그 지금 현재 세대들이 갖고 있는 가치 기준에 대해서 지금 9세대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심지어는 신학교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 젊은 세대에 접근을 했을 때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오늘 오후에 리더십 세미나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모든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고집,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고집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스펙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조금 옆으로 갔는데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원 다니고 밤새고 이러는 지금 젊은이들에게 내가 3, 40년 전에 그 나이에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접근하면요. 그들 귀에 그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또 우리 나이가 되면은 그 다음 세대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스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뭐 경력이 3개 정도의 어떤 자격증을 가지면은 뭐 보편적인 스펙이다 만약에 그러면 그들보다 앞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더 쌓아야죠. 그러면 4개가 보편화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더 쌓아야죠. 5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나이 40이 돼도 학원만 다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원은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하기 싫어. 스펙은 있어야 되겠는데 학원에 가서 막 지금 그 나이에 공부하기는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쉬운 방법이 없을까? 자, 이제 학력을 위주합니다. 논문을 표절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슨 아주 극소수의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 대한민국은. 그게 왜 그래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세상적인 스펙으로 따지자면 그 당시에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자기의 간증을.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태생이었고 어떤 지금 학문을 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좋은 학벌의 스펙을 가졌고 좋은 가문의 스펙을 가졌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만큼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야.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합니까? 아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 모든 것을 오물과 같이 여겼다. 변화되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이 없는 추가적인 스펙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추가하니까 이게 보편화됐어요. 저희 대학 다닐 때는요, 80년대 초반에 대학 다닐 때는 그 컴퓨터라는 거가 익숙치 않았어요. 그 전산과라고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컴퓨터가 아니라 어떤 컴퓨터였어요? 그때는 이따만한 거 막 무슨 공장 기계 같은 그런 컴퓨터.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공부하면은요 아주 좋은 스펙이었어요, 우리 나이 때는. 근데 지금은 그거 전공 안 해도 웬만한 젊은이들은요 전공한 사람처럼 알아요, 컴퓨터를. 근데 요새 컴퓨터를 안 쓰면 어떻게 그 사역도 그렇고 살아가는데 불편하잖아요. 컴퓨터를 안 쓰면. 컴퓨터를 써야 돼요, 저도.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동역자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컴맹인데 컴맹이 이게 컴퓨터를 쓰려니까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라고. 그런 거예요. 스펙이란 거는요,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평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을 쓴 김정태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더 이상 이제는 스펙을 능력으로 자꾸 스펙을 쌓고 그걸로는 이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만의 독특한 스토리, 자기의 이야기가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삶 가운데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 삶은 어떤 스토리인가? 뭐 있죠. 저도 있어요. 뭐 간증할 것도 있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삶과 제 자신의 목회와 사역을 돌아볼 때 제 자신이 느낀 거는 뭐냐면은 나의 스토리는 너무 부족하다.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몇 년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뭐 그냥 그저 이런 스토리로 살다가 난 죽는 건가 하는 마음이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했냐면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에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그 사역의 시간 동안에 열심히 나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내가 건강히 닿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사도 바울과 같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형제들이여 들으소서, 나의 이야기를, 나의 삶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 감동들이 없으시네. 뭐 이야기든지 뭐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뭐 이겁니까?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훌륭한 스펙을 가졌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에서도 그 시대에는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스펙을 가졌어요. 거기다 무엇까지 있었다고 오늘 고백합니까? 열심까지 있었어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식은 참 좋은 거예요. 유익하고 좋은 건데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 없는 확신과 신념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열심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열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던 중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더 잡아다가 옥에 가둬야 된다. 그래서 아주 그냥 살기 등등하게 가고 있었어요. 열심히.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요, 사도행전에만 3번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결국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귀중하게 여겼던 것,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이제 자기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핵심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5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그 스펙들을 해로 여기고 오물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스토리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만나는 이야기와 예수 만난 후에 자신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 180도 변화된 삶,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간증에서 나타난 바울의 스토리예요. 바울의 스토리. 확실한 간증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확실한 삶의 스토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상적인 스펙에서 나옵니까? 모태신앙에서 나옵니까? 교회 직분에서 나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의 절대적인 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자꾸 외적인 변화만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가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가치 기준. 내가 과거에는 물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적인 스펙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요, 그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백날 교회 다녀봐야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세상적인 스펙을 가치관으로 갖고 있다면 그걸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게. 그리고 내 생각이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달라스 윌라드의 말과 같이 나의 마음이 레노베이션, 혁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비슷한 데서 방향 바꾸는 게 아니에요. 180도 바꾸는 거예요. 혁신. 바울은 세상의 스펙이 아니에요. 자신의 그 간증, 그 스토리 안에서 나타나듯이 영적 스펙을 쌓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세상의 스펙입니까? 아직도? 그거 갖고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스펙을 쌓지 마시고
영적 스펙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영적 성장을 통한 재생산이에요. 근데 그 성장을 위해서 제1단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돼야 돼요. 영적 스펙이란 것이요, 여러분 무슨 바이블 스터디 해야 되고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물론 그거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기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란 위인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에녹의 기록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성경에.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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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도 낳았어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러다 몇 살에 죽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영적인 스펙인 거예요.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영적 스펙을 쌓기로 애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대단한 일을 했어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이 사람은 애 만났다 죽었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한 보통의 사람들,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영적 스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 부부, 젊은 백인 부부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플레센티아 태생이에요. 백인들, 아주 보수 백인 가정에서 태어난 부부가 다. 그리고 그 사모님 안드레아는 저를 개척할 수 있는 장으로 이끌어 주신 옛날 프렌즈 교단의 선교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20대 플로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플로에서 선교학을 하고 이제 선교의 꿈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음성을 듣고 선교의 꿈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두 젊은이가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도 안 됐는데, 1살도 되기 전인데 아들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죽었고, 안드레아 사모님은 척추가 다쳐서 완전히 병원에 거의 식물인간 같이 누워있는 상태가 됐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의사가. 그 안드레아는 더 이상 자기 발로 걸을 수가 없다. 평생.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 또 한 가지 진단은 다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 두 가지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낙담하고 억울했겠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교지로 가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를 당하고 아들까지 죽었고, 하나님께서 스캇 스월스, 남편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안드레아 스월스, 이 두 분을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섬기는 섬김의 장을, 우리의 사역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드레아 사모님 일어났습니다. 목발 안 짚고 걷습니다. 휠체어 없이 걷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캄보디아로 떠났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한 사람의 그 선교사도 가보지 않았던
마을을 선택했어요. 저도 가봤어요, 그 마을. 우리 가서 저 캄보디아 일주일 있는데도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오렌지 카운티 출신의 백인 젊은이들이 거기서 지금 땀을 흘리고 있어요. 아직도 한 영혼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안드레아를 일으키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진 좀 보여주세요. 내 사진이 먼저 나오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애가 몇 명이에요? 2명. 저기 첫 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병원에서 아기 가질 수 없다고 진단했어요. 근데 둘을 태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둘을 낳아서 저렇게 단란하게 캄보디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스펙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스펙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영적 스펙인 것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바울과 같이, 스카 스월즈, 안드레아 스월즈 선교사님들과 같이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나의 영적 스펙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맡긴 거 지금 내놔라. 그걸 내놓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뺏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려고. 더 크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사,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경력 스펙들, 물질들 지금 내놔라. 내가 그거 좀 써야 되겠다. 그때 내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영적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경험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세상의 스펙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스펙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스펙은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사세요.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세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매일매일 찬송과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 영적 스펙을 여러분들이 쌓았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직도 바쁘게 세상에 참 스펙만을 쌓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이야기를, 주님과 동행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나만의 이야기를, 그 영적 스펙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